자, 그리스도인 3장, 그리스도인의 생명. 그리스도인의 생명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흔히 이제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를 가리키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마음에 심겨진 은혜로운 원리를 말하고요. 두 번째는 그 은혜로운 원리가 표현되는 일반적인 방법을 말합니다. 자, 이 두 가지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신자의 영혼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은요, 놀라운 신비입니다. 물론 모든 생명의 영역이 아직도 우리에게 어느 정도 미지의 세계로 남아 있죠. 하지만 특히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은 경솔한 사람들의 인식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사실 성도 그 자체가 감추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그들은 만나라고 하는 숨은 양식을 먹고 자랍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이 함께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신의 언약을 보여주시죠. 그들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고요. 그래서 아직은 신자가 어둠 가운데 자신의 빛을 비출 때를 제외하고는 세상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그들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들 역시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죠. 이런 그리스도의 생명은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그건 인간의 육신적인 능력을 훨씬 능가하죠. 안 못 보는 사람이 눈을 뜨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고 다리 전 사람이 사슴과 같이 뛰어다니고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전에 우리는 모두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끝없는 나락의 깊고도 빽빽한 구름과 흑암이 두리워져 있었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생각은 허망하였며 우리의 기억은 온갖 더러운 것들로 오염되어 있었습니다. 우리의 교묘함은 악하고도 어리석은 변명과 구실을 늘어놓기에 바빴고 우리의 의지는 왜곡되고 완악했습니다. 우리는 놀랄 만큼 뻔뻔하고도 대담하게 죄를 범했죠. 이런 우리의 옛 모습을 생각할 때 우리는 전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해 대적한 것이 가장 치명적인 모습이죠. 이런 모습 변해서 증오가 사랑으로 바뀌고 죄악된 삶에서 거룩한 삶으로 돌아섰다면 그건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의한 것임이 분명합니다. 이런 생명은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길이고 성령의 은사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러므로 벌레 같은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았노라고 주장하는 건 망상이고 억측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은 그것을 경험하는 영혼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생명이죠.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새롭게 변했어요. 그것은 다른 모든 새로운 생명처럼 경이로운 것들로 가득하죠. 그것에 속한 모든 새로운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기쁘게 하는지 모릅니다. 자, 그러하기에 그것은 행복한 삶이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건 참으로 큰 능력이 되고 그분과 함께하는 영혼에게는 언제나 놀라운 능력과 기쁨이 따르죠. 이런 생명은 우리 안에 항상 살아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나 동일한 이유로 역사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에게 끝까지 새로운 힘을 공급하죠. 당연한 말이지만 그리스도의 생명은 크신 긍휼입니다. 할례자의 사도인 베드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라고 말하죠. 또한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다음과 같이 드러납니다. 첫째, 건강하고도 규칙적인 맥박을 통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심장이 있고요. 그 진동은 결코 발작적이거나 불규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죠. 즉,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한결같다는 거죠.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상달되는 부르짖음을 통해 드러납니다. 성경이 이제 막 회심한 바울에 대해서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라고 말하죠. 어떤 그리스도인도 기도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셋째,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영적 양식을 섭취하려는 간절한 마음으로 나타납니다. 영적인 갓난아기는요, 성장하기 위해서 신령한 말씀의 젖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장성한 사람에게 필요한
단단한 말씀을 사모해야 되죠. 넷째,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녀는 교회 거룩하고도 신령한 분위기와 하나님의 전에서 거행된 예식, 공동체가 함께 간구와 감사로 기도하고 찬양하는 아름다운 순간을 기뻐합니다. 다섯 번째, 이런 그리스도인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성장하죠. 그는 더욱 확고하고도 일관성 있는 신앙과 신령한 마음으로 점차 용기와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갈 것입니다. 여섯째,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행동으로 나타나죠. 생명이 있는 곳에는 조만간 움직임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때가 되면 거듭난 사람은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할 겁니다. 언젠가 한 사람이 고대 철학자에게 행동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있던 철학자는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고 조용히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고 하죠. 그것으로 충분한 대답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만일 누군가가 이 땅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우리가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율례를 행함으로 그들이 잘못되었음을 알려줍시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경건에는 진실함과 능력이 있어요. 이 땅에서 그보다 더 강력한 건 없습니다. 참된 경건을 상실한 세상은 오래 지속되지 못할 것이고 사악한 세상은 끊임없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의인 10명만 있었어도 평지의 성읍들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처럼 선민을 위해 심판의 날은 감하여지고 은혜의 날은 연장될 것입니다.